물을 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에 질병이 요즘같이 유행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그래서 코로나19까지도 기승 부리는 이런 때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요즘에는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즉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건강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 문제. 어떻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이 있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런 관심들이 많습니다. 또 이 끔찍한 살, 여러분 옆구리 한번 만져보면 끔찍하죠. 이 살. 네, 이 끔찍한 살을 도대체 뭘 먹어야 빠지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침 9시에 아침 식사하시고 TV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종편 방송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누가 나오느냐면 의료계의 의사들, 각 의사들이 나와서 뭘 해야 좋아집니다. 뭘 먹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송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 상식을 알려주고 몸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 문제만큼이나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 우리 영의 문제예요. 의사들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이제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인사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영적 문제는 어때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영적 문제는 괜찮습니까? 건강합니까? 빨간불입니까? 노란불입니까? 초록색불입니까? 영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하다.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성민아. 영이 건강해야 뭐가 건강해요? 육이 건강합니다. 영이 행복해야 육이 행복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육이 행복하면은 영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면 육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육신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뭐예요? 영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영이 기쁨을 느끼고 영이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 내 육신이 불행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불행을 느껴요. 내가 슬프다. 누가 슬픔을 느껴요? 내 영이 슬퍼하는 거예요. 영이. 그런데 그 사람의 영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숨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영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영은 어땠느냐? 그때 인간의 영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이게 타락하기 이전에 바로 우리 인간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 이후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것보다는 세상의 물질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됐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됐고 내 건강 때문에 행복하고 내 명예 때문에 행복한 이런 행복의 이유가 바뀌었죠. 행복의 목적이 바뀌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이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뻤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물질과 건강과 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우리 영의 변질을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영이 타락하니까 뭐가 타락해요?
육신도 타락한 거예요. 예. 우리 육신이 먼저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영이 타락하니까 육신도 타락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자동차가 집니까? 사람이 집니까? 그 죄를 누가 져요? 그 벌금 누가 내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 벌점 자동차가 받나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자동차가 유치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유치장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사람이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우리 육신이 죄에 타락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내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욕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일삼고 사람 죽이고 우리가 이게 육신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죄를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이 이 사람의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영을 고치셨어요. 수리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습니다. 리프레시 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갑자기 착해져서 내 영이 좋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는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망가진 영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견인한다고 그래요. 견인. 여러분 자동차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뭐가 와요? 견인 차량이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영이 다시 리프레시 되긴 했지만은 우리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잘 견인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 절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을 견인해 주실 때, 또 우리가 성령의 견인을 받을 때, 그때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내가 성령의 견인에 동의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봉사 심청전에서 그 모습 기억나세요? 신봉사가 심청이에 이끌려서 그 손 붙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장면들. 만약에 심청이가 없으면은 신봉사는 어떻게 될까요? 임당수에 폭 빠지는 거죠. 근데 심청이가 그래도 심청이가 데리고 갔나요? 뺑다범이 데리고 갔나요? 어쨌든 그렇게 데리고 가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영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치 신봉사가 심청이 손잡고 가듯이 그렇게 성령의 손을 의지하고 가야 우리 영은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손을 놓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재벌을 개 못 준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령의 손을 살짝 놓아버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같이 놀았었던 사단의 손을 붙잡고 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게 돼요. 다시 패역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믿고 성령의 손을 붙잡고 가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가 아직까지 패역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단이 손을 내밀면 사단 손도 살짝 잡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손을 잡고 갈 때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가는 이런 의지가 있지만 그래 순간적으로 사단이 손 내밀 때 그래 네 손도 깨끗하네 딱 붙잡아요. 어쩌면 그렇게 손톱이 예쁘니 하면서 딱 잡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 담기가 되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단의 손을 잡고 가면 다시 우리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 영이 타락의 길을 가려는 순간이 과연 언제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항상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보다는 우리가 강성할 때, 우리가 부할 때, 우리가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아주 잘 풀릴 때, 사업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다 잘 돼요. 애들도 좋은 대학 가고, 일만 하면 다 잘 돼. 이럴 때 항상 우리의 영적 문제가 이때 생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던 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 없어서 남에게 구걸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찾아와요? 강성할 때, 이삭이 부할 때, 이삭이 가진 것이 많았을 때, 이때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삭이 그랄로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그랄의 왕이었었던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굳이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관심을 둘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죠. 그때 이삭은 아비멜렉이나 그랄 백성들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나중에 우리를 혹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저 불쌍하니까 밥이라도 좀 나눠줄까? 이런 만한 존재였죠. 처음 그랄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점점 강성해졌어요. 자,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지금 이제 이삭이 아비멜렉의 눈에는 뭔가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점점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좀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면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 그 이삭의 모습이 전과는 좀 바뀌었을 겁니다. 이전보다는 왠지 목에 힘도 좀 들어가고 말도 조금 전보다는 시건방져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의 모습을 봤을 때 비슷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항상 우리가 강성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항상 우리가 잘 될 때, 이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운 거지. 여러분, 요즘에 열왕기하 하잖아요, 계속. 근데 왕들이 언제 교만해? 잘 나갈 때. 다 교만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뒤바꿔버리는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왔죠. 그때가 언제요? 내게 권력도 주어지고 왕도 되고 이럴 때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소년 시절이었을 때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만 의지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도 곰과 싸워서 이기고 그저 사자와 싸워서 이길 만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도망자 시절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야말로 고난 가운데 영성을 쌓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가 왕이 되자 그에게도 영적 문제가 찾아왔어요. 부하들 다 암몬과 전쟁에 다 내보내버리고 자기는 혼자 궁궐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그때 뭐가 찾아왔어요?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은혜의 영성이 땅에 떨어지는 바로 그런 순간이 그가 강성할 때 그때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그도 초심에는 하나님께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죠.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라. 근데 진짜 아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만큼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혜도 없다는 거죠. 나는 아이라서 어떻게 출입할지 모르니까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겸손했어요. 왕이면서도 나는 애들 같다. 나는 소년 같다. 나는 이렇게 어리석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그에게 강력한 왕권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부귀영화가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시 그 선왕들의 길을 갔습니다. 후궁 700명을 두고요. 첩을 300명을 뒀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그런 후궁과 첩을 뒀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뭔지 아세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이 솔로몬이. 언제? 그가 강성해졌을 때 말이죠. 그의 영성도 역시 그가 권력을 잡고 강했을 때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질이 많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내가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약한 자를 누르고, 또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르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우리의 죄이고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그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요, 복이죠, 복.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나를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의 영적 건강, 영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성할 때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다른 때보다도 내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을 때,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내가 물질이나 세상적 자랑 등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가 내 신앙이 무너지기 가장 좋은 때구나. 바로 그런 시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 보세요. 조그만 묘목은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뽑히지 않아요. 절대. 조그만 묘목은 태풍이 불어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크게 자라서 거목이 되면 어때요? 가지도 많고 잎도 많고 그야말로 그 산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면 어때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태풍이 불면 뿌리채 뽑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강성함의 시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성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어떻게 하라? 떠나라. 아비멜렉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성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을 떠나야 돼요. 나의 영을 약하게 만들었던, 내 영을 영적 문제를 만들어 놨던 바로 그 장소,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강성함의 자리인 그랄, 그 땅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이 말이 이삭에게는 어쩌면 천둥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떠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이 말이 이삭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비멜렉처럼 이삭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영적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삭도 아비멜렉이라는 이 세상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그랄을 떠나는 거예요. 그랄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강성해졌는데 강성했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골짜기로.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이삭은 죄의 자리였던 내 영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영적 문제를 만들었던 그랄을 떠나서 어디를 떠나느냐? 그랄 골짜기. 여러분, 그랄과 그랄 골짜기는 다릅니다. 그랄은 쉽게 말하면 다운타운이에요. 골짜기는 벨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골짜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려면
내가 교만해졌던 자리, 내가 강성해졌던 자리,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그 자리 떠나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경제와 돈을 모을 수 있는 세상의 중심지예요. 그러나 골짜기는 어때요?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골짜기에 산에서. 장사를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미용실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지만 아니 산골짜기에서 머리 깎을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내 머리 자기 혼자 깎으면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 명예, 부를 얻을 수 없는 곳이 골짜기죠. 그럼 그 골짜기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 서울 이 은평구안에서는 하늘에 밤에 별을 봐도 별이 안 보이지만 조금만 산에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라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이 그랄입니다. 그래서 그랄을 떠나려는 거예요. 골짜기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 세상에 주는 만족감은 볼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근데 골짜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시죠? 목사님. 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요즘에 잘 안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엄청 좋아했지만 자, 옛날 잘 나가던 사람들, 거기 나온 사람 보면 옛날 정말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사업을 해도 보통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직원들 50명, 100명씩 두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죠. 옷가게도 보통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번성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부도라는 악재가 생겨요. 그리고 어느 날 큰 병이라는 악재가 생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든가요? 다 내려놓고 거길 떠나는 거예요. 어딜 가냐면 이 벨리로 가는 거죠. 그랄 골짜기로. 거기서 돈도 안 쳐다보고 세상적 기쁨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이젠 거기 가니까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 것으로부터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행복의 가치관이 틀려진 거죠. 옛날엔 돈이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자연이 행복이에요. 자연이. 여러분 오늘 이삭이 자신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영적인 문제를 고침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믿음이 온전해야 여러분에게 구원도 있는 거지 영이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문제가 생기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이 건강해야 되고 내 믿음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구원도 있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다 소용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영적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내 영을 힘들게 만들고 내 영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었었던 세상적 삶을 내려놓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삭은 골짜기에서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 골짜기에서 더덕이나 캐고 산삼 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순종할 수 있기 어려웠었던 그 모든 삶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그 아이콘이 뭐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거 아닙니까? 자, 이 우물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팠던 우물이에요. 오늘 그가 걸어갔던 발자취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 오늘 이 얘기는요,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우물을 다시 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 그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과 순종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걸어갔었던 믿음과 순종의 길을 다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삭이 약속의 전염임에도 불구하고 그랄이 주는 부귀와 영광, 그랄이 주는 세상적 기쁨에 도취해 살았었는데 이젠 그런 삶을 뒤로하고 아버지가 걸어갔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파야 할 우물은 돈의 우물이 아닙니다. 명예의 우물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은혜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생명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우물을 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다시 산골짜기 가서도 돈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우물, 그 다음에 영생의 우물, 구원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걸어가는 그 길에 세상의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러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에색이란 이름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이 에색 말고 그 다음에 신나는 뭐예요?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대적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순순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그랄의 목자들처럼 그것을 방해하고 또 그 길을 막는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소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영적 싸움인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영적 싸움의 실체를 하라는 거죠.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절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남편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우리 자식이 말도 지겹게 안 들어. 맨날 게임만 해. 그 문제는 그 자식의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 친구와 다퉜어요. 이것도 역시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싸우면 100% 지게 돼 있어요. 감정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싸움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바울은 이 싸움은 그냥 혈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싸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공격을 할 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공격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믿음의 방패로 막고, 그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런 우리 있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향해 시비를 걸어온다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시비를 걸어온다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온다면
너 왜 교회 다니냐? 너 뭐 교회 다니면 잘 되는 게 이런 영적인 시비를 걸어온다면 그거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귀가 긴장하고 있다. 지금 마귀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위협이 됐듯이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 삶에 영적 실현도 없어. 도전도 없어. 내가 뭘 하든지 괜찮아.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쟤는 어떤 위협도 되지 못하는 존재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개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 위협도 안 찾아와요. 조롱도 안 해요. 왜? 아니 교회 가자 그러는데 교회 안 가고 뭐 기도하자 기도 안 하고 그럼 뭐 마귀가 위협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 그냥 피곤만 하지. 그러니까 마귀도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러고 힘들어도 나와서 진짜 기도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위협해요. 핍박을 주고 박해를 가하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심각하게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사실은 에색도 아니고 신나도 아닙니다. 거기 다툼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어디냐? 사실 르호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이거 다 주겠다. 또 이삭에게도 어딜 줬어요?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려 하신지라. 이 약속을 붙들고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 바로 브엘세바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적은 죄의 실패로 인한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랄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랄 땅은 지나가야 될 것이에요. 패스해야 될 것, 멈춰야 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을 위해서 주신 것은 어디예요? 브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처소가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처소가 있어요. 그는 그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뭐 사장이 되고 뭐가 되고 또 이렇게 되지만은 이곳이 내가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처소가 어디냐? 바로 천국임을 믿습니다. 천국.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헛된 것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으신 분들 다 헛된 삶을 사신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망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봤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멀리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바울도 또 예수님의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곳이 어디예요? 이 천국이에요. 그곳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랄 목자들과의 핍박과 싸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겠지만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운물가 여인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